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전부터 완벽한 지혜와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한 행위로서 이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작정은 은혜로 선택하시고 공의로 버리기로 하신 것으로서 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작정 중에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라 어떠한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첫 번째 섭리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조만 하시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루는 법칙만이 아니라 뭐 인간의 말이나 생각, 행동 또는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또한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셔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섭리의 요소예요. 섭리의 요소는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생명과 질서로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는 모든 사건과 역사,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뜻하신 최종적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거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또는 인생의 여러 만남과 헤어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최종적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백성 삼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도록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보존과 통치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중적 차원이 있어요.
이 이중적 자원이는 자연적 통치와 도덕적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영혼이 없는 피조물은 자연적 통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 통치와 도덕적 통치가 있는데, 자연적 통치는 이성이 없는 또는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천사와 인간처럼 이성과 영혼이 있는 피조물들은요, 도덕적 통치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도덕적 상태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도덕적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도덕적 의지로 인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인간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인간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지성과 의지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섭리의 범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자, 섭리의 범위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에서 인간에 이르는 모든 것들 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읽은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또한 그냥 우연이나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서, 통치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세상을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세상은 이래. 그래서 가끔 TV를 보면은 석학들에게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전쟁의 원인이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해석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통치 속에 무엇을 맡겨요? 역사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이래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섭리의 방식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악이나 실수나 오점이나 불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세상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의문을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으로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할 수 없죠.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총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돼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말씀은 생명의 보존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지는 그 타이밍과 그 과정은 그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이렇지 저게 왜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방해와 상황에 의하여 그 뜻이 꺾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나 세상의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서 주권적 의지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섭리하시는 방식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처럼 섭리하고 계시는가? 섭리의 최종적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감독하시고 처리, 통치하시는 그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이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그의 백성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의 최종적 목적인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백성된 우리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9문을 보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강박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며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
나머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용들게 하셨다. 자, 유다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을 강팍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여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또한 타락한 전사들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마저도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정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어디서 봐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단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너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욥기죠. 이처럼 사단이 자기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 주권 아래에서 사탄 또한 제한받고 통제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에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도록 하심으로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사단을 제재 정리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천사들은 이제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끝까지 성결하고 행복하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곧 그들을 선택하고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봉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작정하셨을 때 어떤 천사들은요 그들의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봉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의 사명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다. 천사는 독립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종을 드는 종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백성을 보호하고 심판을 수행하는 일들을 누구의 뜻에 따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행하시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리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수종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문을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이전의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들에게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가시를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과 자신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죽음의 벌로서 금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신문은 타락 이전 사람의 지위가 어때했는가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낙원에 두시고 낙원을 가꾸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낙원을 가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창조 세계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대리자인 사람을 통해서 창조 세계에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바르게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낙원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을 주셔서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안한 제도가 결혼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세우신 제도가 결혼 제도인 거예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기쁨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죠.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 점에서 결혼은 타락 이전에 생긴 제도, 타락 이후에 생긴 제도가 아니라 창조와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이며 우리가 지켜야 될 제도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 제도가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한 방편 속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되거나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대표적 사례가 뭐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이 오염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파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거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 점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람의 특권이자 최종적 목적을 위한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가 직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정은 단순히 우리가 쉼을 얻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참된 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또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걱정 없죠. 땀 흘리는 수고가 없었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즐거운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 이전의 인간은 낙원에 거하며 낙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언약의 조건과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타락 이전에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언약의 조건과 보증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죽음의 벌로서 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보증이 된 것이죠. 곧 아담이 순종하면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다라는 약속의 보증이에요.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를 금하심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날마다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은혜인 것이죠. 결국 그들이 백성답게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도약판이며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들이 날마다 백성임을 기억하고 본분됨을 잃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생명나무를 통하여 언약을 보증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로 서도록 만드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 통치하시는 것이죠. 섭리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목적 아래 언약적 존재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언약적 존재로 세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잃게 되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안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섭리의 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